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홍해 바닷가가 아닙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도시 전라남도 고흥 바닷가입니다. 고흥과 여수를 잇는 해안도로 파령대교 다리 밑에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어린 양 피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길을 잘못 들어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여 주심으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오늘 3절에서 저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도간의 든지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바 되었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상황을 놓고 바로는 갇혔노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혔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도관의 든지와 같은 그런 환경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으로 장막을 치게 한 이유는, 장막을 치게 한 뜻은 이곳에서 홍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체험시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바로는 생각하기를 갇혔노라고 도간의 든지와 같은 막다른 골목에 갇혔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는 거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간의 든지와 같은 환경,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도간의 든지와 같은 환경, 현실을 만드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에게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대로 체험시키려고 막다른 골목, 도간의 든지와 같은 상황, 이런 환경과 현실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바로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고 놓아주었노라고, 노예에서 풀어주고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풀어주고 놓아준 이 상황을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변한 가운데 속에서 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훈련 잘 받은 제대로 된
마병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마음이 변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에서 놓아주었던 그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고자 마병을 일으켜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뒤에서 마병을 일으켜서 추격해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손을 흔들며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마병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까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티격티격 싸웁니다. 이때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혈연간에 싸우면 되겠느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선택하실 것이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이때 조카 롯은 어르신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양보하지 아니하고 발 뒤꿈치를 들고 눈을 들어 살핍니다. 조카 롯이 나아갈 길을 살만한 땅을 발 뒤꿈치를 들고 눈을 들어 살핍니다. 그 살핀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일어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서 살피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발 뒤꿈치를 들고 내가 살만한 땅인가 아닌가 내가 살피면 어쩌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고 만다는 사실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겁을 잔뜩 먹고 11절에서 두려움 다음에 오늘 행위가 뭡니까? 불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냐고 불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은 두렵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도관의 든지와 같은 극한 어려운 환경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면
우리네 심령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들은 두려워 떨면서 불만 불평을 쏟아냅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여기서 바로 군대에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물에 빠져서 바닷물에 빠져서 물귀신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종살이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살이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종살이하더라도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불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도관의 든지와 같은 환경과 어려운 현실 생활 속에 내몰렸을 때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만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불만 불평을 할 수만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불만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잘 견디며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원망 불만 불평 속에서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왔느냐고 하였을 때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바라보라고 명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도관의 든지와 같은 환경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환경 현실, 너희들이 두려워 떠는 그 문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린 양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도와줄 테니, 하나님이 역사할 테니 겁먹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도관의 든지와 같은 이런 환경에 내몰리면 우리는 원망, 불만, 불평을 쏟아내놓으면서 어떻게 하지 호들갑을 떨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 길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답답하네, 어쩌다 이런 일로
참으로 내몰렸을까? 두려워 떨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입에 개거품을 품어대면서 호들갑을 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호들갑을 떨고 불만 불평을 늘어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하였기에, 답이 없고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생각되어졌기에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원망,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바닷속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 분명히 바닷속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분명히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도관의 든지와 같은 환경, 현실, 생활 속에, 예수 믿는 믿음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호들갑 떨고 불만 불평을 늘어놓는 연약한 심령, 어리석은 심령으로 살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는 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나와 여러분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호들갑 떨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사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도록 동풍을 통하여 바닷속의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서 마른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마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때 물로 홍수로 심판하고 났을 때 노아는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내서 땅이 마른 땅이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도록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넘실거리는 바다 파도를 양쪽으로 벽을 만드시고 바다를 찢으시사 바다를 갈르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가 바닷물이 벽이 되어주고 바닷길은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구별시킴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군대는 바닷길이 마른 땅임을 보고서 바다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같은 홍해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바로 군대는 같은 홍해 바다 속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예수는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홍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홍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현실이 막다른 골목으로 도간에 든지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셨습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체험시키고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막다른 골목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막다른 골목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막다른 골목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환경으로 모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피할 길 열어주실 것이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같은 그 복잡하다는 문제 속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와 같은 복잡하다는 문제 속에 그 환경 속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 환경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나와 여러분에게 체험시키고 알게 하시려고 그런 환경 현실이 있음을 믿으시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움 속에 호들갑 떨면서 겁먹고 발 동동 구르는 비참한 인생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